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르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빌립보 교회 설립에 대한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의 가르치심을 쫓아 첫 번째로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말라.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도 오해를 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관해서도 오해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관해서도 오해를 해요. 그러면 그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실 때만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몰라요. 단지 응답하셔야 해. 하나님은 나한테 반드시 응답하셔야 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있고 때가 있어요. 기한이 있어요. 때라는 건 가까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한이라는 건 때가 깊숙하게 좀 오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때가 있는 것도 잘 모르고 하나님께 기한이 있는 것도 잘 모르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막 무조건 증거하면 된다 이거야. 왜? 거기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특별히 그때는요 유대인들에게만 거의 다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전하니까는 그 가운데서 구원 얻을 영혼들이 많이 나타나죠. 근데 이제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는 거기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말라. 제가 어렸을 때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좀 무지하신 분이셨어요. 내가 볼 때는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막으셨는데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지만 않으셨다면 곧바로 대한민국으로 왔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깜짝 놀랐어요. 여기는 소아시아예요. 소아시아. 동남아시아나 동북아시아나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라고 그러잖아요. 동남아시아 이런 데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소아시아라는 그런 것인데 막 그렇게 전하시는 적도 있었거든요. 우리 막 아멘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그냥 바울을 왜 막으셨을까? 유럽으로 가지 말고 동남아시아나 동북아시아나 이렇게 오셨으면 우리가 더 빨리 구원 얻었을 텐데. 무지한 건 용감하죠. 어쨌든 이 아시아라는 것은 소아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소아시아에서 접경에 속한 마케도냐로 가게 하시기엔 성령님의 계획이 있는데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참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다.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도 하다. 그것까지 다 이해를 해야 해요.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부모님한테 엄마 나 용돈 좀 줘. 얼마? 초등학생이 10,000원 그러면 안 돼 임마. 그럴 때도 있지만 엄마 나 1,000원만 그러면 어디다 쓰려고? 어디 뭐 먹으려고요. 그래. 2,000원도 주고 1,000원도 주고 그러다가 10,000원 그러면은 제법 초등학생들에 비하면은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쓰려고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은 그 뭐 쓸만한 계획들을 얘기를 해야 엄마가 아 그러구나. 너한테 해당하는구나. 그래 이렇게 하거라. 그래서 뭐
8,000원 뭐 참고서를 사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아니면 책을 사든지 하고 그다음에 2,000원 너 용돈 쓰거라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차마 말을 못하는 부모님이 계세요. 10,000원은 달라고 해도 오냐 내 예쁜 새끼. 30,000원을 달라고 해도 초등학생한테 오냐 내 예쁜 새끼. 50,000원을 달라고 해도 오냐 내 예쁜 새끼. 100,000원을 달라고 해도 내 새끼한테 뭐가 아깝냐 해가지고 팍팍 주다가 나중에 이제 애미까지 잡아 먹어버려요. 아유, 요즘은 정말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여러분들이 그 시공간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마귀가 거처하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은 하늘 위에 거하셔요. 그래서 3층 천이에요. 예, 보좌가 거기 계셔요. 공간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스페이스라고 말하는 궁창을 지었잖아요. 하나님은 궁창 위에 계신다라고만 말하면 안 돼요. 궁창 위에도 감당치 못할 위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3층 천이다 이렇게, 보좌가 거기서 천하 만국을 다스리고 온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경영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마귀는 어디 있느냐? 공중에 있는 스페이스, 여기를 점령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공식적으로 임하는 처소가 어디냐면 공중이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렇게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 외에는 결단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다 막아. 기도도 다 막고 그 권세를 줬어요. 지 뜻대로 기도한다 막아라. 지 욕심대로 기도한다 막아버려라. 기도 실컷 해봐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뭐 저놈이 시험을 빙자해가지고 탐욕이 있구만. 저놈이 그건 하나님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라고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3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는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권세를 받았느냐면은 그 시험하는 자인데, 이 시험하는 자는 하나님께 무슨 명령을 받는, 사람의 마음 속에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거나 부르짖거나 그런 것들은 다 막아라. 그 명령을 내린 거 거기 에베소서 2장 2절 1절서부터 3절까지 다 나와 있어요. 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는데, 네.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너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쫓았으니, 네. 정확하게 표현이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쫓았으니, 그 마귀는 뭐냐면 사람 속에 있는 탐심이라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접근하려는 모든 기도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막아라.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 참 희한한, 흥미진진하고 아주 굉장히 탐욕스러운 대통령이 등장을 해가지고, 트럼프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떠버리가 하는데 그냥 미국의 그 힘, 전 세계를 그 주관하던 그와 같은 경찰력이라든지 이 주권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엄청나게 놀라운 소비 시장이 있잖아요.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관세 놀이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무슨 작업을 하느냐면요, 케네디 센터라고 유명한 데가 있는데 그것도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더니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바꿔요. 트럼프가 꼭 들어가게 만들어요. 예. 법원에서 안 된다고 해도 바꿔야 된다. 이쪽으로 안 되면 이쪽으로 바꿔가지고. 하여튼 희한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예. 아니 그렇다고 노벨상 받은 사람이, 베네수엘라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이 자기가 받은 노벨상을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트럼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걸 번쩍 받는 사람은,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초기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사울 왕이라는 사람, 미친 왕이 있었는데, 그 미친 왕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거슬리게 행동한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또 있었어요. 특별하게. 그게 뭐냐면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의 주권이 높고 하나님의 그 경영하는 것이 높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인 것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기념탑을 자꾸 세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예.
눈에 거슬리더라도 하나님의 이름 부르잖아요. 참 하나님의 법칙은 놀라워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데 너무나도 많은 세월을 허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그 후회가 하나도 없는 건 뭐냐면, 사울왕이 미치고 귀신이 들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주둥이로. 성경에는 뭐라고 쓰였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복종하는 채만 하여도 그의 시대를 계속하게 한다는 말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겉으로는 예수님, 신령님, 부처님 그렇게 하면서 김건희라는 이상한 여자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따라서 공정과 상식을 입술로는 빠라라라 부르짖고 그런 사람이 이와 같은 대통령 직위에 올라가지고 3년 동안에 이 경제가 망가졌고요. 정치가 망가졌어요. 이 정치라는 것은 하드웨어예요. 이 법적인 거, 이 모든 걸 다 망가뜨려 놨어요. 그리고 또 경제가 망가졌어요. 뇌물과 이 모든 것이 다 사법 체계가 망가졌거든요. 그런 것 가운데서 이름을 그냥 불러도 부처님, 신령님 몇 가지 중에 하나 불러 복종하는 채만 해도, 아니 지금 성경 읽고 있다잖아, 윤석열 씨가. 저기에서 뭘 알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재판받으러 나오니까 훨씬 안색도 좋더라고. 술을 끊었으니까. 에? 그래가지고 훨씬 좋더라고. 근데 성경을 읽는다는데 성경 읽어봤자 뭘 어떻게 되겠어. 그 불경도 갖다 놨는지도 모르지만 말이에요. 복종하는 채만 하여도 그의 시대를 계속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예뻐서 계속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위하여서, 기한을 위하여서 그의 시대를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들이 아니면 남편들이나 혹은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는 나가요 그러잖아요. 나가서 줘라. 뭐라 하지 말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나와서도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안 나와가지고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신기해요. 하나님이 부류를 나눠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근데 한 가지 분명하죠. 복종하는 채만 하여도 그의 시대를 계속하게 한다. 이 말을 가지시고 때로 주님이 이걸 적용을 하셔요. 인생들이 왜 나는 그렇습니까? 말 못하도록 하나님의 입을 다 막아버렸다.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해요, 우리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말아라. 아니,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왜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왜? 계속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이야,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니까 열매들이 엄청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만 전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거기에서만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거야. 3,000명, 5,000명이 회개를 하잖아. 세례받잖아요.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라는 말이 돼요? 5,000명이라는 말이 돼요? 아니, 여의도 광장에서 그렇게 무슨 집회 해도 몇천 명이 어떻게 돼? 근데 3,000명, 베드로가 요한이 설교했어요. 3,000명, 사도들이 외쳤어요. 3,000명, 또 5,000명이나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엄청 놀랍잖아요. 거기에만 있네, 그냥. 그래가지고 떡을 떼고 나누고 어쩌고저쩌고 고룩하고만 있네. 그러니까는 사도 사울이라는 청년을 갖다가 들이대가지고 그냥, 왜 너희들 여기에만 있느냐? 예루살렘만 있는 거야? 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핍박을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그래가지고 흩어버려요. 그럼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 말씀 잘 전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흩으십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몰라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권능이 나타날 것이다. 베드로, 요한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입에서 막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회개하시 3,000명, 5,000명 구원 받잖아요. 그 다음에 유대 지방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막 핍박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를 잡아 구속을 시켜가지고 목을 베버리겠다고 하질 않는가? 근데 천사가 그냥 해가지고 너 빨리 가서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해서 이제 유대로 가잖아요. 또 유대에만 머물러.
유대에만 머무르니까 드디어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여라 해가지고 스데반이 순교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왜 시험이 있느냐고 묻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여러분이 믿음의 시련으로 해석하는 순간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그거 잘 알아요. 그럼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을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성령의 빛 아래에서 돌아봐야 해요. 왜 그러실까? 나는 성령께서 분명히 여러분들도 봤어요. 여러분들도 어느 사이 모르게 주님께서 부하게 하시더라고요. 나도 부하게 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뭐냐면은 네 쓸 것만 쓰고 갖출 것은 다 갖추어라. 그 대신에 서한교를 향해서 가는데 엄청나게 많은 재물들이 무역으로 말미암은 것이 됐든 무엇이가 됐든 것들이 우리 선교 재단에 법인체가 있거나 그러면은 들어와서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봤어요. 반드시 왜 빨리빨리 안 주시냐. 내가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나를 테스트해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계획이 너무 많은 거야. 혼자. 그러니까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는 것이죠. 머릿속에서 아유 주님께서 뭐 하느냐 단순화시켜버려. 우리를 단순화시킨다는 뭐냐면 예수 때문에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나 복잡한 것. 오직 저거였으면 제가 그냥 이사를 하는데 몇십 년 동안 봤었던 신학 책을 갖다가 팔까지 어깨까지 아파가지고 아유 난 못하겠다. 다 갖다 버렸. 뭐 우리 아들들 가운데 누가 신학을 한다면 그 책을 물려주기라도 하지만 뭐 그럴 것도 아직까지는 모르니까. 그리고 또 새 시대가 됐는데 낡은 옛날의 책을 또 읽기라는 거 글자도 쬐끄만해요. 그걸 내가 다 읽고 앉아 있었어요. 그것을 그냥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쫙 꿰뚫어요. 그래가지고 내 380 정도 되는 페이지가 정도는 이 졸업 논문, 선교학 박사학위 논문을 보게 되면은 이걸 내가 어떻게 썼을까 싶어요. 예? 380페이지는요, 이제 나중에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면 이것을 갖다 책으로 이제 발간을 읽든지 말든지 필요한 사람은 봐라. 기증하기 위해서 하거나 이제 그럴 텐데, 와,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놀라운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 내 생애 속에서도 일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일하셔가지고 일을 행하시고 일을 또한 지어서 성취하시고 여러분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알지 못하는 비밀을 행하시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가라면 가고 가는 것만 안 해 그냥. 뭐 그렇게 가는 것만 하면 어디 그러면 안 돼. 저는 못 써요. 저는요 지금 부름받은 나선님은 안 돼요. 그다음에 앉아 못 앉아요. 제가 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의 영적인 권위를 가진 아주 놀라운 사람이 워치만이라는 사람인데 위트니스리가 아니라 워치만이라는 중국의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좌행참 이런 자기의 조그마한 소책자를 썼어요. 거기서 무엇을 보고 썼느냐면은 백부장이 자기 중풍병들은 하인이 병들었으니까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내가 가서 고쳐주면 예수님도 참 이상하세요. 그런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가서 고쳐준다고 했거든. 왜냐하면 로마 백부장인데 이 사람이 자기 문제도 아니고 자기 하인이 중풍병 걸렸다고 병이들은 심히 아파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선뜻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슨 말 나오는가를 듣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희 집에 오심을 감당해낼 수가 없나이다. 신기하다. 그 말씀부터 신기한데 그 다음 말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에 딱 합한 말과 종으로서의 자세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주님 제게 하인이 있습니다. 제게도 하인이 있어서요.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습니다. 그 제게는 또 백부장이니까 군사가 있지 않습니까? 군사가 있어가지고 가라 하면 가고요,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므로 내 주여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제 하인의 중풍병이 낫겠사옵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놀래버렸어요. 백부장 보고 놀란 게 아니라 그 믿음 보고 놀래버렸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것도 훈련이 됐어요. 가라면 가는 것도 훈련이 돼 있고 가지 말라 하는 것도 다 훈련이 돼서 어떻게 하면 그 입에서 막 그런 말들이 나오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에서 재물에 얻을 능력을 갖다 다 주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아직도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을 이모 저모로 주님이 훈련. 네가 이만큼 줬더니 갑자기 없는 욕심이 탁 튀어나왔네. 야, 욕심이 사로잡혔네. 네 거라 이것이지. 그래. 오늘 주님께서 내가 아침에 오는데 곧 닥쳐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부유하게 하시거나 그러실 때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도와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11조를 떼고 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게 공무원들한테 주는 방법이래요. 공무원한테 자기 월급을 전체를 줘요? 떼고 줘요? 공무원 말해봐. 다 떼고 주죠? 그렇게 하라는 거야. 왜? 그 많은 돈을 받으면 감당을 못한대. 감당을 못해. 그릇은 요만한데 요만큼 주면은 감당을 못한대. 이 금덩이를 어디다 어떻게 할 줄 모른다니까. 막 나발을 불기도 하고. 지난 주간에 뉴스에 보니까 캐나다의 한인 교포가 한국인 여자분이 150억 로또를 맞았어요. 캐나다에 있는 분이. 그 사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당장 한국에 가서 홀로 계시는 어머님 만나겠습니다. 자기를 여태가 위하여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그런 어머니 돌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황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돈을 안겨주면은 주님의 마음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것도 믿어야 해요. 뭐냐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 말이 있어요. 이야, 그거 놀라운 일이야. 그것도 믿어야 해요. 네? 후이 되어가지고 누르고 된말에다 쌀을 채워줘야 돼. 누르고 흔들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래요. 안겨주리라만 아멘을 하면 안 돼요. 안겨주되 그것을 받을 그릇이 됐는가를 봐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그릇 다 깨끗하게 정돈돼야만이 주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숙이 이해하면은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주셔요. 주셨다가 달아봐요. 그것 줘도 다 감당하는가 달아봐요. 안 되면 거기서 끝. 예. 이제 거의 돼가지고 줘봐요. 감사합니다.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너 뗄 거 떼자. 근데 안 떼네 이것이? 너 왜 내 걸 갖다가 네가 다 먹냐? 안 떼? 그러면 이제 복잡해요. 이제 또 여러 가지로 복잡해요.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않아요. 우리 지금 제자반에서도 주님께서 복을 내리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 입을 통해 무슨 말씀하시면 그 복을 왕창 밀어주실 때에 주님께서 이것도 하라고 그러고 이것도 하라고 이것도 하라고 그러신다. 네 몫이다. 이것은 주님 몫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내 몫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도우면 되죠. 뭐 어떻게 네 마음대로 하냐. 그것까지도 주라는 자에게 줘야지. 무턱대고 주면은 덤탱이 씌워가지고 다 터진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훈련받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가난한 날 사랑하는 것을 배울 줄 알아야지. 가난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째서 가난하냐면은 아직까지 심령이 가난한데 머물러 있고 주님께서 주고자 원하는 모든 재물을 얻을 권능으로 체험을 받지 못한 아직 가난하죠. 가난할 때 사랑하는 것을 자꾸 배워야 해.
주고받는 것들을 배우고 주님 앞에 포인트도 쌓고 그렇게 이런 걸 배우는 거잖아요. 가지 말라 하는 걸 준비를 해야지. 연습을 해야지. 가난한 때는 잘해요. 근데 부유해지면 금방 타락을 해요. 욕심에 사로잡혀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는데 하는 것만 하라 그냥. 하지 말라면 하지 마. 권사님이 지금 돈 많이 있다 해가지고 그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안 돼. 목사님은 너무나 그냥 자비한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지랄하고 자빠졌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 사람이 부르짖어야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주님 마음에 딱 합하면 누구를 지적하지 데려간다. 누구를 돕도록 해라. 이렇게 하시는데 돈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몰라요. 몇 년 지나고 나면 여러분 부자 돼가지고 목사님 선교여행 갔는데요. 제가 얼마를 할 거 아는데요. 누구 마음대로. 성령께서 각자에게 지시하는 대로 할 것이지. 아유 목사님 제가 이번에 목사님 선교여행 가는데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 그걸 안 받으시면 어떡합니까? 섭섭합니다. 지랄하고 자꾸.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내 몫이 아닌가 보다. 성령께서 내게 몫을 주니 감동을 받았느냐 이 말이야. 그래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냐면 왜 감동을 주실까요? 그 사람의 감동을 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주거든. 그 사람을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지한테는 감동도 없었는데 목사님 옛날에 비하면은요 아주 그냥 넉넉합니다. 그러니까는 갖다 쓰세요. 뭔 소리야? 그러면 목사가 도둑놈이 된다. 열려지긴 하더라도 감동을 이게 지명하여서 부른다니까요. 지금이야 여러분들 어렵고 그러기 힘들고 그러지만은 이제 그득해져봐. 다들 그냥 막 이 생활이 다 변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 내가 아까 여기서 몇 가지를 받았어요. 앉아가지고 있을 때. 이 교인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방송 선교 나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나를 만나고 싶을 때 만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많아지잖아요. 이제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야. 가난한 날에 이게 지금 나는요 어렸을 때 예언하시는 여자 기도원 원장님이 있어요. 동두천의 베델 기도원 원장님이라고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대신고등학교 앞에 사직동에 조그마한 집에 이렇게 계셔요. 근데 거기를 목사님 아들이 알려주더라고. 나한테 답답하다고 하니까 가가지고요 헌금을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해가지고 막 덜덜덜덜덜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내 차례가 되면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권사님 중에 연세가 많으셨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눈이 와 눈에 불이 있는 것 같아. 그 여자 그 권사님 기도원 원장님이 눈이 부리부리 해가지고 나이는 많이 드셨는데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있었더니 턱하니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너 신학생이죠? 예. 어떻게 주께서 말씀하신까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근데 헌금을 이렇게 드렸었더니 이 헌금은 학생이구만. 그러니까 책 사서 보고 그다음에 말씀은 이거 주신다고. 이거 안 나가고 있었어요. 왜 안 나가고 있어? 왜 안 나가고 있냐요? 그 뒤에 있는 사람들 많은데 그랬었더니 뭐라 하느냐면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내가 참 내 감성과 이 감정의 이 우울한 것을 극복하기 전이었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무슨 말씀을 주냐면 항상 기뻐하라 그래. 해석 좀 해주시지.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저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몰라 나도. 성령께서 주시니까 준 것인데 그걸 갖다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 난 말씀을 주시는 것만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것이니까 다음 해가지고 물러나와가지고 6개월 만에 이제 갈까 말까 6개월 만에 가면은 또 말씀 한마디 딱 던져요. 헌금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책 사는데 쓰세요. 신학생이시니까요. 또 돌려줘요. 그러면 해석을 듣고 싶은데 해석을 안 해줘요.
나는 해석을 듣고 싶지. 6개월 만에 갔는데 항상 기뻐하라야. 아니 지난번 6개월 전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분이 아시는 얘기가 모른다는 거야. 입에 말을 주니까 탁 던졌다 이것이죠. 아이고 똑같은 말을 하네. 안 가야겠다. 그래야지 1년 후에 막 갈급함이 또 오더라고. 갔어요. 그랬더니 항상 기뻐. 내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원장님 저 여기요 6개월에 한 번씩 오다가 이번에는 1년에 한 번 왔어요. 뭐가 섭섭했는가 보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자기 자신한테 뭐 섭섭했냐 이거. 자기 혼자 그걸 1년 전에 일을 갖다가 뭘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 자꾸 같은 말씀만 주시니까요. 그것 때문에 꽁했구만. 그것을 잡으라는 거야. 속이 좁으니까 속에서 해석하는 것이 좁잖아. 그걸 갖다가 다 주 앞에서 털어내라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만 주니까는 그냥 섭섭해서 그걸 잡아라. 그걸 처음으로 해석을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몇 마디 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는요. 그랬더니 없어. 그럼 끝이야. 성령께서 잠깐 해석해 주면 끝이야. 간단해요. 에? 그것이 내가 그 다음에 너희 중에는 예언이 있고 계시가 있어서 흑암 중에서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그 등불 하나를 가지고 앞을 달려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예언하는 것을 디모데에 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예언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내비게이션이 돼가지고 등불이 돼가지고 흑암 중에 박히면서 그래 나는 이 목표로 달려가야 해. 이런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말이 없어요. 그 한마디 듣기 위해서 6개월이나 있다가 갔는데 방학 뛰니까 가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뭐야? 나도 알아. 그 성경은 아는데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투영돼서 내 우울한 감정이나 기분이나 아니면 본성이나 인본된 것까지 전체를 우울한 기질까지 전체를 비추어서 이것이 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되어지기까지 이 말씀이 나를 비춰가지고 나를 만들려고 그런 것인데 해석을 해줘야 말이지. 안 해줘도 그 다음에 안 갔어요. 왜 안 갔느냐? 내 속에서 이것이 극복이 됐어요. 주 앞에서 자백하고 고백하여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여기 말씀 속에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말을 안 듣다가 환상이 보이잖아요. 마케도냐의 이 환상이 보이는데 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야. 마케도냐 사람이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하니까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수준이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구원 얻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놀랍도록 변화를 받아가지고 아라비아로 부모하고도 상담을 하지도 않고 사도들을 만나지도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가지고 주의 복음 계시를 받았어요. 복음 계시를 받은 것하고 사람의 변화는 달라요. 이걸 착각들을 하는 거야. 몇십만 명 교회의 목회자가 되시는 분은 그 많은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바뀌었겠거니 어쨌겠거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입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 주께서 그 사람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야 나는 이 교회 사이즈가 이렇게 크다. 10만, 3만, 몇만 이렇게 되니까 자기 사이즈가 큰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자기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다루시는 것은 달라요. 십자가의 도에 들어가서 다루심을 받는 건 전혀 달라요. 근데 그걸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여 제가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는데 내가 무슨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는데 왜? 속에 이가 변하지 않아요. 속에 사람이 변하지가 않아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셔가지고 뭐 하느냐? 그러면 몰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셔서 뭐 하는데? 그것까지만 가르치는 거야. 여러분들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몰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걸 그 다음 길을 몰라요. 우리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뭐 하시느냐? 일을 행하셔. 할렐루야. 일을 지어서 성취하셔. 할렐루야. 내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근데 그게 뭔데? 왜 행하시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되지 뭐. 그러면 구원받은 거잖아. 영생 얻은 거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거잖아. 그 내 안에 계시고 뭐하는? 왜 내 안에 계시냐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일을 지어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계시는데 뭐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가라면 가고 하라면 가지 말라면 가지 말라면 안 가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이게 잘 안 돼요. 왜? 내가 살아 있어서 그래. 내가 살아 있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바울의 수준이 복음 계시를 받았지만은 성령께서 말려도 말을 안 들어요. 예수의 영이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막는 것과 예수의 영이 자기 속에서 막는 것이 그 의미를 깊숙한 것을 얼마나 영적인 감각이 있거나 이그런 것들이 있어요. 알는지 우리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마케도니아 꿈속에서 하나님이 가지 말아라 이런 것도 아니고, 마케도니아 사람이 가지 여기 도와줘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움직이잖아요.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영적인 이 수준이 이와 같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더 극대화할 수가 있느냐? 이제 빌립보서부터 이제 마케도니아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의 도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실 수 있죠? 이것도 잘 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흘려지신 그 피로 말미암아 피값을 주고 나를 사셔서 죄사함의 은총을 미리 주시기 위해서 그래. 예.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왜? 우리가 무슨 내가 마음을 다해서 죄를 없애보려고 노력해도 안 없어져. 없앴다가 또 발생하고 이걸 끝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죄를 없애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도 어떤 때는 의로운 것 같고 어떤 때는 죄인을 발견되고 어떤 때는 죄가 없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자기가 깨끗하게 잘 사는 것 같고, 이것이 반복되가 일생을 그러다가 죽어. 모든 인생들은 될 수가 없어요. 율법 안에서 인생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다. 이거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 그렇게 돼가지고 언제 구원받아? 못 받아. 그러니까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믿으면 죄사함의 은총을 아예 주신다니까. 아예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주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성전 삼으시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는 당상처럼 말이야. 이미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고 이미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이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건 다 이단이에요. 이단. 어떻게 해서 자기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받냐? 못 받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의를 행할 때는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내가 불의를 행할 때는 나가셨다가 뭔 일이야. 그러니까 복음 진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느 부흥 강사가 이러네. 여러분 죄 지으면 성령님 떠나셔요. 어디로 떠나? 예수님 떠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 사람은 이상한 이단이지. 유사 이단이지. 네? 어디로 떠나셔.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엄밀히 말하면 진리대로 말하면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근심을 하셔요. 어딜 떠나? 왜?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거하실 성전을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성전이 됩니까? 죄사함의 은총을 미리 주어서,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미리 주어서,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게 쓰이는 말이 다를 뿐이에요. 구원과 영생을 이미 주셨어요. 살아서 받는 거야.
받은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이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네 멋대로 살면 안 된다. 너는 핏값을 주고 사셨다. 어떤 핏값이냐? 무슨 은총이 있었느냐? 불가항력적인 은혜인데 그게 죄사함의 은총이고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가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네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한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야 네 의가 생기지 않는 거야. 어? 네가 네 죄를 깨끗하게 해서 어디 사막에 가가지고 금식할래? 네가 고행할래? 그래가지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과 내 삶 속에 주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시험이라는 하나님과 이 시험하는 자 마귀와 우리 사이에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서 사망을 낳는 이와 같은 세력세 묘한 것을 갖다가 모호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합당하게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로서 소개한 내용이 뭐냐면 시험이야. 아이고 예수 믿으면 시험 없어요. 뭔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예수 믿으면 근심 없어요. 뭔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예수 믿으면 염려도 없어요. 뭔 소리를 해요. 예수 믿으면 병도 없어요. 뭔 소리를 미친 소리를 하고 앉아있네. 예수 믿으면 귀신 들리는 것도 없어요. 미친 소리를 하고 앉아있네. 예수님이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뭐들을 그 기도를 가르쳐 줬냐. 하나님이 자녀들이 하는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 아버지 앞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럼 모두 시험이 없다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걸 가르쳤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이상한 이단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것이고 그것까지는 하네. 그 다음에 죄가 없는 거야. 내가 죄를 져도 죄가 없어. 죄가 아니야. 이래 뿌려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부지런히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해. 노력을 하죠. 도땅냐? 불가능해요. 인간은 로마서 7장 말씀에 그래. 내가 내 속에 선은 행하고자 원하는데 내 속에 악이 있어. 내게 의를 행하고 원하는데 내 속에 불의가 있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아니 그게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시절에 말하던 내용이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요. 그렇지만 내가 이제 선을 행하고자 하니까는 선도 발견될 뿐만 아니라 악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나 죽었다. 불이야. 깨달은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 때문에? 예수 피로 이미 죄사함의 은총을 줬잖아. 예수 피로 의롭다 칭하시면 은혜를 줬잖아. 정죄함이 없어요. 근데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내가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주장하니까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거라. 근데 또 여러분들은 또 여기 착각하는 성령께서 내 속에 임하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 새벽에도 나한테 얘기하셨어요. 네 기억 속에서 기억나는 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 거 모르느냐? 너 한번 머리 한번 망가져 볼래? 기억이 혼돈이 돼가지고 지금 기억은 생각 안 나고 옛날 기억만 생각나는 치매가 생길 수도 있고 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날이 다가오기 전에 개인적인 심판날도 있겠죠. 이것이 다 되기 전에 전도서에는 이처럼 말해요. 네 창틀이 좀 흔들리고 흐리고 이렇게 창틀이 흔들리는 거 뭐예요? 우리 눈에 몸의 창틀이 뭐예요? 눈이 흔들려 가지고 안경 쓰기 전에 아니면 뭐가 되기 전에 뭐 망막 무슨 뭐 이런 것들 백내장이 오든지 무슨 내장이 언제 그런 것들이 오기 전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거라. 전도서에 창틀이라고 나와 있어요. 노랫소리가 안 들려. 아니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안 들려. 그 뭐예요? 귀가 안 들려. 그 다음에 너희의
이거 저기 이 틀이 이게 입에 틀이 있어요. 입에 틀이 뭐가 있어요? 이빨이잖아요. 이것이 망가져가지고 이제 이 씹을 것이 없고 아무 낙이 없다. 씹어도 맛도 없고 뭣도 없고. 우리 어머님 살아계실 때 당뇨도 심하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머니 맛있는 거 드세요 했더니 나는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그렇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얘기가 네가 내 나이 돼봐라. 내 나이 돼봐라. 80 가까이 돼봐라 이것이죠. 그러면은 아무 맛이 없단다. 맞는 것도. 세상에 당뇨가 있으면은요 맛있는 포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3알 먹으면 돼요. 나머지는 다 손주가 먹든 뭐가 먹든 다 먹으라고 줘. 가족들 먹으라고 줘. 3알 먹어야 해, 하루에. 뭔 일이래? 응? 다 조절을 해야 해요. 식이요법으로 조절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는 날이 다가오기 전에 너희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데 우리 주님이 그러는 건 그래요. 왜 너희들이 건강이 다 해쳐지고 아니면은 어려워질 때고 그때 지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말이야. 지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까 네 기억이 팔팔할 때도 주께서 그 기억 속에서 역사하신다. 그 기억 속에서 오늘 우리 박 권사님한테도 전화 통화를 하는데 박 권사님 내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배터리가 고장이 나가지고 지지난주에 거기서 멈춰가지고 말해요. 거기서 고치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거기서라도 해서 다행이지. 이 추운 몇 주간이 지나왔을 때 어디 가가지고 그냥 길 가다가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 그래도 그냥 서 있는 자리에서 교체가 될 수 있는 시기가 오고 또 지혜를 저분에게 주셨더라고. 이왕이면은 고쳐가지고 가는 것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고쳐가지고 갔으니까는 다음날 출근도 하고 그러지. 만약에 저것을 갖다 렌트카로 해가지고 간다든지 아니면 레카차로 한다든지 그러면 그 돈은 돈대로 들고 이러는 것인데 그 지혜가 거기서 돌아가더라고. 나는 생각을 못했는데 본인 속에서 지혜가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끌었다 놀아 해가지고 그 레카차가 여기까지 끌어다 주고 난 다음에 여기서 배터리를 갈아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니까 다음날 출근도 할 수 그러는데 그 기억을 누가 주느냐 이 말이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네 기억 속에서 지혜와 총명을 준다. 내가 네 마음 속에서 지혜와 총명을 준다. 내가 네 기억 속에서 네 마음 속에서 기억을 준다. 메모리를 주고 메모리를 줄 뿐 기억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떠오르게 하셔요. 적절한 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큰일이었다면 작은 일이 있고 범사가 있고 좀 큰일 있잖아요. 그럼 큰일 있다면 더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장소를 지나가면 그때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때 감사를 하지 않느냐. 아니 귀신 섬기는 것들도 일본에 가면 800만 귀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많은 줄 아세요? 모퉁이를 돌다가 사고가 났잖아요. 그럼 거기다 꽃 갖다 놔요. 메모리. 이게 지금 기념을 하고 앉아있잖아. 기억을 하고 앉아있잖아. 아니 죽은 귀신들도 그 지랄을 하고 앉아있는데 하물며 너희 보고 내한테 꽃 가져오라 하더냐? 그게 아니라 기억 속에서 주님 여기 지나갈 때 되면 언제나 생각나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 같이 계셨었어요. 그때 지혜를 주셨었어요. 왜 이렇게 입술에 제사를 안 드리냐 이 말이야. 그 기억 속에서 여러분의 기억도 보존이 되고 여러분들 여기 두뇌를 여기를 구조적으로 이게 다 가서 보면은요, 이 감정을 조장하는 게 기억을 조장하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이 두뇌 속에 다 있어요. 이 다 있는 것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핏값을 주고 사서 죄사함의 은총도 주었어. 의롭다 칭하시며 은혜도 주었어.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너희의 머리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너희의 머리니라. 그러니까 생각날 때마다 주님 저기는 제가 지나갈 때마다 감사해요. 주님 저것은 오래전에 이런 생각이 났는데 그것은 생각할 때 끔찍한데 그때 주님이 저를 건져내 주셨어요. 그때 저한테 지혜가 돌아가게 하셨어요. 머리가 돌아가게 하시고 총명을 주셨어요. 하지를 않아.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헛되이 주님을 섬긴다.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은 그냥
몸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몸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라는 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주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과 뜻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혜를 주셔요. 입에 말도 주셔요. 어떨 때는 지 혼자 말하다 보니까 뭐 시부렁시부렁 거는 하는 말도 나타나겠지. 그런데 분별을 해야 하잖아. 그런데 주님 앞에서 감사한 생각이 나면 아따 그때 주님께 감사합니다.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시되 어이구 참 예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딸이로구나, 아들이로구나 이러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술 취했나? 술 중독됐나? 마약 중독됐나?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찬란한 햇빛을 보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석 달 열흘 동안 이게 그 하늘을 막아두어서 눈이 오든지 비도 오든지 그렇게 해야 햇빛이다 이럴까? 햇빛이 비춰지는 것만 얼마나 감사해요. 크로스비라는 유명한 찬송가 작사가가 있어요. 남에서 6개월 되자마자 소경이 됐어요. 나자마자 6개월째 되는 날에 소경이 됐다고요. 두 눈이 다. 그 사람이 성장해가지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해서 수많은 찬송가 작사를 했어요. 사람들이 물었어. 당신은 왜 하나님이 당신에게 소경이 시각장애자가 되게 했다라고 생각하느냐? 당신은 무슨 의미를 갖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크로스비가 나는 태어나자마자 선택을 하되 눈을 뜰래 아니면 그냥 소경된 시각장애인으로 살래 그러면 나는 시각장애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겠다는 거야.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내가 처음 눈을 떴을 때 나는 내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보는 것이 그리스도라. 많은 것들이 생략되었잖아요. 많은 것들이 생략됐는데 우리 찬송가를 한번 펴봐요, 여러분들. 그 6살 때부터 소경된 크로스비가 288장 가사를 지었어요. 이것만 하고 말씀을 오늘은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다음번에 들어보기로 하십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참 놀라운 내용이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와, 내가 여태까지 설교한 내용을 1시간에 한 내용을 1절에 다 끝내버렸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났어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린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니 눈을 감았는데 시각장애인인데 3절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이것이 뭐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사람이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 놀라운 거예요. 왼쪽 찬송가 왼쪽에 크로스비라고 써 있잖아요. 찬송가 위쪽에 오른쪽에 크로스비라고 써 있는 찬송가는 좋은 찬송가예요. 예? 써 있죠? 크로스비, 예, CROSBY 써 있잖아요. 예. 이 소경된 사람이, 예? 나면서부터 소경되거나 마찬가지인 사람이 이와 같은 놀라운 가스였어서 이게 뭐가 열려서 그러냐면은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래요. 예.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봐요. 잼 하죠. 어느 때 잼잼 시켜요? 아기가 낳고 난 다음에 잼 시켜요. 그렇죠? 또 어느 때 시키냐면요, 어깨가 부상을 입은 사람한테 잼 시켜요. 나는 지난 1년 동안 어깨가 부상을 입었잖아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의사가 와가지고 선생님 잼 올 때마다 그래.
이 회진을 하잖아요. 아유 오늘 좋아 보이시네요. 뭐 어쩌고 하다가 잼잼잼잼 걸고 가요. 이게 뭘까? 어? 다섯 손가락이 잼잼잼잼 하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로봇 산업이 발달됐는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나라의 로봇은 두 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거나 이 두 손가락 이것이거나 뭐 한 손가락 뭐 이러거든요. 우리나라는 과감해요. 얼마나 머리가 막 유명한지 몰라요. 이 젊은 과학자들이 다섯 손가락을 움직이기만 해요. 요거 세계가 깜짝 놀래요. 그 주식을 알으면 그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할 거야. 둘, 셋, 넷, 이게 세상에 이것을 인류가 로봇손을 이 로봇손 하나만 가지고도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이 세월이 지나가지고 지금 몇천 년의 세월이 지나가지고 지금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단번에 만들어 버리신 거지. 낳기만 하면 그냥 잼잼잼잼 하면 잼잼잼 꼬마들도 잼잼잼잼 이제 큰 사람한테 잼잼잼만 싱겁다고 안 해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상의 은총들에 관해서 생각해. 머리가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돌아가잖아요. 감사해요. 정말 안 돌아가 보면은 알아요. 예. 갑자기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뭐 그 저거나 마찬가지, 로봇이나 마찬가지예요. 두뇌가 없어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막 작동하기 위해서 막 뭘 먹게 되면 그것을 소화를 시켜가지고 여기서 화력 발전을 해가지고 그냥 수력 발전을 하든 화력 발전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그냥 다르잖아요. 막 움직이잖아요. 에너지를 막 분산하고 호르몬을 통해서 막 신경계를 통해서나 이 근육을 다 움직이게 만들고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신비하게 저의 장부를 지으셨나이다 그래요. 장부하니까 잘 모르시죠? 오장육부를 지으셨나이다 이 뜻이야. 네. 신기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막 신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기억 속에서 주님이 떠올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어요. 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요. 네. 내가 우리 박 권사님 차가 그 휴게소에 머물러 있을 때 그렇게 돼서 하나님 앞에 지나가면서 감사해서 아이고 주여 이렇게 추운 날 배터리인지 무엇인지 그 차량의 엔진 심장 부분이 그냥 고쳐져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아이고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걸 갖다 지혜를 주셔가지고 여기서 데려오라 여기까지 데려오라 하고 내 카차로 여기 데려오라 하고 데려온 거기서 배터리를 충전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래야 다음날 충합니다. 진짜 어찌나 그렇게 지혜로운지 몰라. 똑똑하다. 근데 그것을 내가 똑똑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수많은 지각의 연단 속에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막 주어가지고 이렇게 내 생명과 사정 속에 주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 주시리라. 그거 알아야. 어쩌면 이렇게 내가 말을 잘했을까? 자기가 말 잘한 줄 알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말 잘한 것만 소유권을 그렇게 가져가시려고 그러세요? 제가 주책 없이 말한 것은 어떤 사람이 주책 없이 하대 말을. 그 지가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말씀하셔. 그러니까는 세상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경우에 딱 맞는 소리를 했다니 그러면 아이고 나 잘났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주님께서 내 입에 왜 너 그 경우에 합당한 말 빼고 너 말해보게 할까? 주책 없는 것이 너를 뒤집어 쓰고 주제 넘는 소리를 하고 너 볼만하다. 아이고 네가 잘난 줄 알아? 아이고 분수에 맞는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주님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딱 주셨으니 주님 보실 때는 야 형편없는 것 가운데서 개똥밭에서 그냥 뭐 하나 놨다고 말이야.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준 것인데 네가 그걸 갖다가 네 지혜로 계산을 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 잘한다.
그러니까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야지. 예? 그러니까 부지런히 회개를 해야 해요. 아유 주님, 제가 이때 말이 잘못 나왔어요. 회개를 막 하고, 주님 제가 분수를 넘는 말을 했네요. 말투가 그랬었어요. 회개 자복을 해야 주님께서 이 언어로부터 이 생각과 기억과 이 모든 감정과 전체를 다 동원해 가지고 주님이 내 머리가 되셔 가지고 내가 너한테 학자의 혀를 주리라. 제자의 혀를 주는, 학자의 혀를 주리라. 또한 학자의 혀만 있으면 어떻게 돼? 말만 유창하게 잘하네.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셔야지. 학자의 귀를 줘가지고 알아들어야지. 듣는 것은 안 되는데 말은 정상유수예요. 말은 잘 못하는데 듣는 건 빨라요. 이거 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께서 내게 학자의 혀를 주사 내 말로서 곰핍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는 거야. 지가 지혜가 있어서 아는 게 아니라 알게 하시고, 그래,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도다. 그 정점에 박소라 공무원이 있는 거예요. 너 6급이지? 6급이면 이제는 툭툭툭 올라간다. 이제는 고관으로. 거기에 맞는 말을, 적당한 말을 할 줄 알고, 적당한 말을 들을 줄 알고. 아유 주책 없는 소리를 저렇게 위에 과장님이 저러시네. 그때 막 화를 내고 막 그럴 일이야. 저 사람이 그러신가 보다 싶어가지고 내가 학자처럼 알아들으면 될 거 아니야. 내가 제 해석을 하면 될 거 아니야. 저 사람 말대로 했다가는 거덜나겠다. 예산이 거덜나겠다. 그러면 아이씨 나쁜 놈의 새끼, 그럴 일이 아니라 내가 학자처럼 알아들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냥 부글부글 활화산이야? 아유 사화산 활화산이 돼가지고 끌어오르고 말이야. 이게 못나 터지 저 과장한 말이 꼭 내 분노 포인트를 어쩌면 그렇게 그냥 자극을 하는지 몰라. 이 분노 포인트가 대가리에 있어요. 각 사람마다 이 분노 꼭 성질 나게 만들어. 그게 유전죄야. 이야, 분노 포인트가 있다고. 성질 나게 하는 포인트가 있다. 그러니 그 옛날 아까 말했던 여자 선지자님께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전도사님. 이거 그것이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회개를 많이 했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래.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그런데 바람 분다고 막 뭐라 그래. 예수 믿는 사람. 비 온다고 아유 비는 왜 이렇게 춥냐. 추우면 추운 대로 그러잖아요. 이제 다음 주간에는 이제 봄날처럼 이제 화사할 거야. 꽃도 핀답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왜 이렇게 또 덥냐. 옷을 갖다 다 집어넣어야지. 그랬더니 또 갑자기 또 시샘추위가 나타나. 아이고 넣어놨던 옷 다시 꺼내네. 왜 이렇게 이러시는지 몰라. 운영을 좀 잘하시든지 경영을 잘하시든지 날씨 경영을 좀 잘하시든지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한지 몰라. 학자처럼 알아들으면 될 거 아니야. 제자처럼 알아들으면 될 게 아니야. 주둥이는 이렇게 커가지고 학자처럼 말을 해요. 이것은 아주 먹었어요. 귀가 먹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걸 다 뚫어주신다고. 학자처럼 말하게도 하실 뿐만 아니라 학자처럼 알아듣는 것을 연습을 하거라. 오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두뇌에 다 받아야 해요. 그래야 두뇌에 다 받아야 나이 들어 늙어도 지혜와 총명의 영이 살아있어요. 아이고 김영석 교수는 100세가 넘어가도 그냥 총명 있잖아요. 두뇌가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멍하니 세월 보내지 마시고 그럴 시간에는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기름을 부어달라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유 정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주 앞에 돌립니다. 바울이 성령의 가르침과 명령을 쫓아서 빌립보
지역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기까지 어떤 과정 속에서 주님이 임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여서 우리 속에 머리로부터 가슴과 뱃속의 깊은 데까지 성령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돌보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